안녕하세요. 서정 바이블 아카데미를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더욱더 성장하기를 원하는 마음 가지고 이렇게 동영상 강의를 들으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 어떻게 옷들 따뜻하게 입고들 그렇게 다니고 계시죠? 이럴 때 또 감기 몸살 걸리면 더 면역력이 약해져서 또 코로나의 위험에 더 노출되기 쉽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럴수록 더 옷 단단히 입으시고 또 코로나를 또 잘 방어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그렇게 또 주님의 은혜와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육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묵상했죠. 오늘은 예수님께서 왜 죽으셔야만 했는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만 했는가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죽음이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 사실임을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7장 32절부터 38절을 보시면 거의 구체적인 사건들을 이렇게 조각조각 설명하고 있습니다. 32절에 보면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 지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다가 그만 지치셔서 온전히 가지 못하고 계실 때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다는 장면이 묘사되고 있지요. 또 34절에는 예수님께서 목마르다 하셨을 때 쓸개탄 포도주를 이 로마 병정들이 주었지만 예수님이 그것을 거절했다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35절에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 로마의 병정들이 예수님의 겉옷을 가져다가 조각내어 나눠 가졌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또 36절에서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그곳에 앉아서 지키고 있었다는 표현이 나오고요. 37절에서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를 폐에 붙였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처럼 구체적인 기록들이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 역사적 사실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세히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초대교회, 아직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 얼마 되지 않은 그 시간, 심지어는 예수님의 죽으신 그 시간들을 목격하고 부활했던 제자들이 있었던 그 시절에부터 읽혔다는 점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허구가 아니라 구체적인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가 얼마나 처절하고 저주스러운 사형 방법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먼저 그 당시 때 여러 가지 사형 제도가 있었고 형벌이 있었지만 바로 이 십자가형이야말로 가장 잔인하고 무서운 형벌로 평가되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형은 육체적 고통과 더불어 정신적인 수치를 주고요. 단번에 죽는 것이 아니라 길게는 일주일 이상 오랫동안 고통스럽게 몸부림치면서 죽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로마 병정들에게 빨리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것을 통해서 이것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는 고통이 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벌거벗기고 조롱하는 정신적인 수치까지 첨가된 그런 형벌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십자가형은요, 노예나 혹은 식민지 백성 중에 반란을 일으킨 흉악한 죄인들에게만 내려지는 형벌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들은 아무리 큰 죄를 저질러도 십자가형을 언도하진 않았다라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봐서 이 십자가형이 그 당시 때도 얼마나 치욕스럽고 고통스러운 형벌이었는가를 알 수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 원래 그 원주인은 도적 바라바라고 표현되어 있죠. 아마 이 바라바는 로마에 대적한 유대의 테러리스트나 혹은 반란군일 확률이 높다라는 표현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예수님의 죽음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하면서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율법의 저주, 이 율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죄의 저주를 대신 받으신 거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또한 속량, 바로 그 대신 그 죄값이나 빚을 지불하듯이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목적을 바로 우리 인간의 죄와 그 죄값을 치르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반응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무엇이라고 절규하셨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고백은 바로 영적인 고통을 표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절규를 주님은 십자가에 처음 달렸을 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고통이 정점에 이르렀을 때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육체적인 고통을 뛰어넘어서 영적인 고통을 표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 위에서는 하나님이 이 고통의 자리에 함께 계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 예수님의 죽음은 곧 모든 인간의 심판의 자리를 상징하는 것이며 인간이 심판받는 자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재한 자리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통은 심판의 고통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면 그 자리는 어떤 고통이 있을까요? 단지 육의 형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 다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없는 고통, 처절한 영적인 고통도 함께 수반하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과 같이 온전한 한 인간에게도 고통뿐인 자리가 바로 십자가를 통해 상징되는 심판의 자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자리가 모든 인간들에게는 이미 다가올 미래인 것이죠. 그런 인간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대신 그 심판대 위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던 예수님이 지금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계시죠. 한번 그 이유를 생각해 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아니라 범죄한 모든 인간을 대표하여 십자가에 오르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범죄한 인간을 대신하여 선 자리이기 때문에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고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바로 심판자 하나님 앞에 선 죄인을 대신하여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르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외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왜 그렇게 선언하셨을까요? 다 이루었다.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한 이유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먼저 구속 사역을 완성하셨다는 의미입니다. 다 이루었다는 것은 인간의 모든 죄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이 구속 사역은 바로 인간을 모든 죄에서 해방시키시라는 계획이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이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치르셨다라는 의미로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 어떤 술집이나 혹은 고급 식당에 가면은 이 골든벨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날 특별한 의미가 있는 사람이 그 벨을 울리면 그 시각 그 자리에서 식사를 하던 모든 이들의 음식값이나 술값은 그 벨을 울린 사람이 지불해 준다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그 벨을 통해서 지불을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의 음식값을 또 지불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짓이겠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신 것은 바로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지불했다는 바로 골든벨을 울리는 역할과 같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는 이 말을 통해서 이 땅의 어떤 인간들도 그 구원의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받지 못할 죄값으로부터 해방되지 않을 인생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마귀는 여전히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죄값은 치러지지 않았으니 그 죄값을 치르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왜 이 피 흘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였을까요? 그것을 우리는 다음 세 가지 성경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레위기서 17장 11절에 보면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이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를 흘린다는 것은 곧 죽음을 뜻하는 것이죠. 십자가는 심판대이고 인간의 죄에 대한 심판대라면 그곳에서 피를 흘림을 통해서 인간이 그 죄로 말미암아 죽었음을 뜻하는 것이겠죠. 히브리서 9장 22절은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하면서 피를 흘려야 비로소 죄를 속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대라는 것은 그 죄의 값을 지불하는 것이죠. 그리고 피를 흘림이라는 것은 바로 그 값이 지불되어졌다는 것을 뜻하는 것일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은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은 희생의 제물로 사용되는 동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상 모두의 죄를 대신 지불할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신 희생 제물이 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희생 제물이 그 제단 위에서 피를 흘려야만 비로소 그 제물을 올린 이의 죄값이 치루어지는 것을 뜻한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은 모든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죽음이 어느 정도 완전한 효력을 가진 것인가를
히브리서 10장은 너무나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이 구약의 제사의 불완전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절에 보면은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매년 제물을 드리지만 그것으로는 그 제물을 드린 자를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또 4절에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황소와 염소의 제물을 올려서 피를 흘리면 죄가 없어진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죄는 그 정도 피 가지고는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정성이 갸륵해서 받아주시는 것이지 그 황소와 염소의 피가 우리의 죄를 치를 만한 가치를 갖지는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불완전한 제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1절에서는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 다시 말해서 구약의 제사는 불완전하지만 앞으로 완전한 제사의 역할을 하는 그 좋은 일이 오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 피를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자기 피로 드리는 제사는 어느 정도 완전한 것일까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예수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거룩하게 하셨다. 한 번 드림으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인간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셨다는 것이죠. 12절은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주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위해서 영원한 제사를 한 번 드리는 것으로 끝났다는 것입니다. 14절에는요.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단 한 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 제사를 통해서 모든 죄인들의 죄가 완전히 사해지는 완전한 제사가 경험되어졌다는 것이죠. 또 18절에 보니까 이것들을 사하셨은 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완전한 제사가 드려졌는데 굳이 또 다시 드릴 필요가 없죠. 이미 골든벨을 울렸는데 또 본인이 자기의 음식값을 지불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 말은 결국 예수님은 한 번의 죽음으로 이 땅의 모든 인류의 영원한 죄를 속죄하심을 이루시는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는 영원히 온전케 되었다는 이 말은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다는 의미이면서 또한 이 용서가 영원하도록 유효하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엄청난 은혜가 여러분들은 믿어지시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여졌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는 순간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모든 불안의 근원은 키에르케고르의 말을 빌면 우리가 죄인이며 죄인에게 언젠가는 죽음이라는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실존적 불안감이 우리의 불안의 근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실존적 불안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되었으니 우리의 영혼은 본능적으로 평안을 얻게 되고 안식을 얻게 되겠죠. 더불어 우리는 사죄받은 자의 확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온전케 했다는 것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 이제는 용기가 나서 하나님께 나아갈 용기를 갖게 되는 것이죠. 전 그런 의미에서 구약의 제사와 교회 예배에는 공통점도 있지만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약의 제사는 속죄를 위해 제물을 바치는 자리라면 교회의 예배는 구원받은 자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는 우리가 죄의식과 죄책감을 가지고 두려움과 경외함으로 서야 되는 자리라면 교회의 예배는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기 위해서 나가는 축제의 자리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 가장 최종적인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죄인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 바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는 기쁨, 그 깨닫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십자가상의 예수님 앞에서 가슴이 메이도록 감격한 일이 있나요? 여러분들 그런 일이 있었다면 한번 기억을 회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도 그 감격이 지속되고 있습니까? 유명한 설교자였던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날 설교를 서재에서 준비하다가 통곡을 하면서 울고 있더랍니다. 놀란 사모님이 달려가서 아니 여보 왜 이렇게 슬프게 울고 있어요? 라고 물었더니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내가 묵상하고 있는데 내 가슴에 눈물이 없네. 그 감격이 없는 게 너무 슬퍼서 울고 있어 라고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슈바이처라는 아프리카의 선교사로서 유명하시고 또 아프리카의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평생 치료했던 사랑의 의사로 유명했던 이 슈바이처 박사님은 원래 유럽의 유명한 독일의 유명한 음악가였으며 또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였습니다. 그런 슈바이처 박사님이 자신의 서재에서 논문을 쓰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랑이 너무나 크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 해창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 햇볕처럼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 감격스러워서 그 은혜 앞에서 내가 지금 이렇게 앉아있는 것이 너무나 부끄럽고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었답니다. 그리고 결심하기를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아프게 와 있는 곳이 어딘가를 찾고 그것이 아프리카인 것을 깨닫고서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명예와 모든 풍요로움을 내려놓고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가시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감격이 되고 감동이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이라면 여러분들은 지금도 그 감격이 지속되고 있습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그 감격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항상 기뻐하고 또 범사에 감사하게 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정말 감격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 인생이 바뀌고 생활도 달라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그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을 회복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어야 우리 인생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배운 우리 이 말씀을 한 번 더 정리해서 나누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죄 없는 몸으로 인간의 죄를 대신 지고 저주를 받으셨다. 두 번째, 그의 죽음은 완전한 죽음이셨다. 세 번째, 그의 죽음은 율법이 정한 모든 저주의 형벌을 다 담당한 죽음이었다. 네 번째, 그의 희생은 완전하고 영원한 것이어서 다시는 죄를 위해 제사가 필요 없게 되었다. 다섯 번째, 그의 피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다. 여섯 번째, 그의 죽음으로 그를 믿는 자는 모든 죄의 형벌을 면제받는다. 일곱 번째, 십자가는 하나님이 죄인을 향해 가지신 사랑의 표현이었다. 여러분들 이 일곱 가지 문장을 마음속에 잘 새기시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인 것을 깨닫고 그 은혜 앞에 감격하며 사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새겨될 두 개의 암송 구절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잘 묵상하시면서 또 한 주간 또 두 주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그 가슴 가운데 감사와 기쁨으로 넘쳐나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